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큰일 없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말씀 중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중심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에도 또 우리 주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예전에는 한 중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심이 여러 개가 됐어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협이 됩니다. 시대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고와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중심을 잃은 사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심을 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져 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혼돈스러워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더 악랄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여러분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과학의 발전, 이것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결과가 뭡니까? 세계 1차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일어난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그것이 인간 이성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면요, 이 세상은 혼돈스러워집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요, 중심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혼란스럽기 거지 없었습니다. 광야는 혼돈의 바다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새로운 파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저어 놓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파도는요, 양식의 문제였어요. 간지 몇 주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는 둘러봐도 어디에도 이 60만 대군이 양식을 얻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혼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다 죽게 하십니까?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금 더 갔는데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만의 문제였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이제 짐승들의 문제까지 됐어요. 자기들의 가축, 그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간신히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래 생각했어요. 괜히 나왔다.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사는 그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 생각했어요. 간신히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갔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이에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이어서 전염병이 돌았고요. 곧 이어서 불뱀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다녔고요. 이스라엘 진영 안은요,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돈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까요? 그들은 우왕좌왕, 자충우돌,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요, 바다가 아닌데 끊임없이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몰아쳐 옵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요. 그 간신히 넘어서고 나면요,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나옵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여기에서 어떤 길을 찾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을 것 같은 혼란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떻게 진을 칩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칠 때요, 천막을 어디로 향하게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천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진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칠 때 어떻게 천막을 치면 좋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천막을 치면 좋습니다. 그래,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전면이 탁 트인 이런 쪽으로 천막을 치면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을 칠 때, 집을 지을 때 항상 이렇게 집을 짓죠. 여러분, 북향집은 잘 안 살지 않습니까? 혹시 북향집 사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북향집을 한동안 살았는데 너무나도 춥고 힘든 집입니다. 서향집 잘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향집 오후에 내려지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천막을 치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햇빛이 잘 드는 쪽도 아니고 앞이 탁 트인 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천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도 동쪽을 향하여서 천막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진을 쳐라. 서쪽에 있는 루벤 지파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있는 진영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단 지파 북쪽에 있는 진영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집을 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게 하셨을까요? 하루의 고단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좀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전쟁과 같은 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빛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오래 옮겨놓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쉬게 되었어요. 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아온 이 삶, 이 문제의 해결, 그 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들이 광야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떤
뿌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어떤 양식을 얻을 뭔가를 찾아서 그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이틀치를 못 거두게 하십니다. 이틀치 거둔 사람들은요, 이틀치 거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매일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좀 한 일주일치는 거두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 쌀을 사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좀 봐줘서 한 3, 4일 정도는 안 거두러 나가도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거두러 나가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그게 만나가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해 뜨기 전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해 뜨기 전에 아침 눈 뜨자마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키, 모든 우리가 맞닥뜨릴 상황, 그것을 해결할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문제의 해결에 힘이 오냐? 위로부터 온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광야의 문제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러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저 언덕 위로 올려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회막 안에 들어가고 기도하게 안 하시고요,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올라가는 건 뭐고 손이 내려가는 건 뭐예요? 손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는 거는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을 올려야 기도가 됩니까? 손을 내리면 기도 안 됩니까? 손을 내리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엎드렸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언덕 위에 모세를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기 언덕 위에 올려놓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올려야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전쟁은,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여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승리의 키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우리가 용감하게 창을 앞으로 곧장 세우고 칼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있다. 저기 기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광야의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지금 저기 위에, 언덕 위에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다녔어요. 아마 진친 그곳에 뱀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나요? 사막의 뱀이니까 다 독사죠.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하죠? 돌 사이에 숨어있는 이 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은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높이 매달으라고. 어떤 한 약초를 지정해 주시고 그 약초를 다려서 먹으면 된다, 이래 말씀해 주시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어떤 다른 방법, 뱀을 잡을 어떤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매달라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것을 봐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여러분 어째야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요, 이 땅바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봐야 거기에 문제의 해결에 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그거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실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캄캄하죠? 캄캄. 그런데요,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이 어둠을 붙잡고 혼자 실험을 해도요,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둠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있지만, 상황은 우리가 맞닥뜨려 지금 여기에서 실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키는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붙잡고 실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 붙잡고 자녀 붙잡고 다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붙잡고 실험하면 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 붙잡고 실험하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은요, 여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옆집 아저씨가 장날 장애를 가시더니 돼지를 한 마리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마당 한기퉁이를 우리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 집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기퉁이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나무가 반은 저희 집 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고 반은 그쪽 집으로 가지가 뻗쳐 있어요. 그 밑에 돼지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8월, 9월 정도 되면 감이 떨어져요. 벌레 먹은 이런 감들이 아직 땡감인데 떨어져요. 근데 돼지가요, 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쪼르륵 가갖고 먹고, 떨어지면 쪼르륵 가갖고 줘서 먹고, 누워있다가도 감만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감을 먹고, 감을 진짜 좋아해요. 감을 잘 먹어요. 그래, 전 그때 알았어요. 돼지가 감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 감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한 9월 지나고 나면 감이 안 떨어져요. 이제 다 위에서 단단히 이제 연결기 시작하는 거죠. 안 떨어지면요, 돼지가 어쩌는 줄 아세요? 땅을 파요. 주둥이로요, 땅을 막 해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감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그 감을 찾으러요, 어디로 가냐면 땅을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파고 다니는 거. 돼지의 목뼈는요,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있어 갖고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못 본대. 돼지는요,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땅을 열심히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감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땅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땅을 헤집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여기에서 뭔 답이 있는 줄 알고 여기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여기 붙잡고 실험해봤자요, 여러분, 궁극적인 답은 여기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벌써 50년, 60년 살았잖아요. 되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해갖고 해결한 문제가 있나요?
실험해갖고 해결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실험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면 거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붙잡고 실험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이 세상과의 실험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위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중심에 붙잡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주변으로 밀어내요. 밀어내가지고요, 우리가 주변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명예예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요, 돈이 중심이 되면 곤란해요. 돈이 중심이 되면요, 한참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중심인지 돈이 중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려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린 돈의 종속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권력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명예도 지위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중심으로 세우면 우리를 주변으로 몰아내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싶은데 좀 지나고 보면 돈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주변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 되질 않아요. 권력을 얻으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드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고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를 중심에 세워주질 않습니다. 우리를 주변인으로 몰아내고요,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우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든든한 기반 위에 누굴 세워주냐 하면요, 우리를 거기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누가 발견되냐 하면요, 우리가 발견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길을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위를 바라보면 해결의 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존재가 가장 가슴 뿌듯함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대상들이 존재감 있게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이들을 사랑할 때 이들이 존재감 있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워주시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고 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딱 서면요, 이제는 쉽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의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딱 자리매김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와도요, 이제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명확해지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비로소 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흔들리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지를 우리의 담장 밖을 향해서 뻗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요, 우리를 세우기에 급급해요. 여러분 나도 제대로 못 서는데 누굴 다른 사람을 세워줘요. 그런데 내가 든든하게 딱 서면요, 이제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다른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요, 이렇게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왜 거기 멈추어 서서 강도 만난 일을 돌봤습니까? 저는 이래 봤습니다. 그냥 지나간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간 제사장들은 이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돌보다가 여기 혹시 강도가 아직 안 가고 주위에 있다가 내가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재난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섣불리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요, 그 재난이 나한테도 또 임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거기에 머물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래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이상 계속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래 생각한 거죠.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요, 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 중심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지는 결코 담장 밖을 향해서 뻗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중심을 명확하게 하고 쓰면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중심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중심은 불완전하다. 그거는 중심으로 세우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죽은들,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중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서서 이제는 너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서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요, 이웃의 연약함의 자리,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서면 설수록요, 우리는 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이웃의 더 연약한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연약한 사람이 두려워요. 우리가 아직 흔들려요. 그러면요, 누가 흔들리는 사람이 올까 겁나요. 왜냐하면요, 나도 지금 흔들리는 걸요. 나도 든든히 못 선 걸요. 그런데요,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여러분 어디까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냐면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 거기까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든든하니까, 내가 견고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요,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변해가고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숙해가고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 이런 사람이지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되어갈 그 미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북돋고 용기를 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를 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과거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봐요. 지금 어떠한지 그것보다는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시각은 어디에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까? 과거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래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전제가 잘못됐다. 너희들의 시각이 잘못됐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과거에 죄를 지어갖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예요.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뭔 죄가 있는 거죠. 뭔 잘못이 있는 거죠.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를 보지 말라고. 너희들의 전제는 잘못된 전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럼 뭘 봅니까? 아직 눈 못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눈 곧 뜨게 될 것이고, 눈 뜬 이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쓸 것이다.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좀 더 완전한 존재로 세워질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과거를 보면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뭔 죄를 지었을 텐데, 이 사람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연약함의 자리는 과거를 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여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 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성숙해 갈 텐데, 미래를 보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바꾸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중심이면요, 우리는 흔들흔들. 여러분, 큐티 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 이건 절대로 중심으로 세워서는 안 될 대상이구나. 이걸 중심으로 세웠다가 내 인생 망하겠구나. 여러분, 큐티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바꾸세요. 중심을 바꾸세요. 우리로 중심을 세웠다가는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도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중심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견고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그만됐고요. 이제는 신앙의 연수도 그만됐고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 믿어 말어. 이래 흔들려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조금만 갈등이 와도 이 교회 계속 다녀 말어. 여러분, 이래 흔들려서는 인생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가지고 서십시오.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흔들려도 다시 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담장을 넘어서십시오. 담장을 넘어서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목으로 성숙해지십시오.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이웃을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은혜의 모든 사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